안지호 목사님 잘하셨는데 하나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 섬기는 MD 사역자 주준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 그 간증을 할 때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시작할 때에 저 위에 단어 있죠? 이거 새기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무장이 되게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입에서 나와요. 이게.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 목사님 강구를 하셨는데 작년 12월 24일 날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야베스의 기도. 뭐지 이거? 그래가지고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때 창대교회 이제 금요일 이제 그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이제 행사 끝나고 집으로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제가 야베스의 기도와 관련된 걸 수집을 다 했는데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야베스의 기도 책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책을 구하고 1일 날 집회를 하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도 뭐랬냐면은 이번 야베스의 기도 응답 세미나에 강사 없다. 예? 너도 강사하지 마라. 그 누가 하는데요? 내가 한다. 어떻게 하시는데요? 너 날마다 한 권씩 읽으면서 줄거는 거 있지 않느냐고. 그 줄건 거 나누고 와닿았던 거 그냥 느낌을 함께 나누기만 해라. 그거부터 시작해서 야베스 기도 응답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막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제가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번 다운이 어디 갔어요? 있네. 할렐루야! 평소에 같으면 우리 다운이가 아맥 하는데, 예. 근데 불러가지고 어리벙벙해서 그렇다. 뭐냐면요, 할렐루야 기도, 아멘도 안 하는 교회가 창대교회예요. 주여! 소리도 안 하는 교회가 창대교회예요. 여러분, 창대교회가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저께 수요일날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로 보는데, 목사님 말씀인데,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창대교회 아닙니다, 거의. 다른 교회예요. 목사님은 보니까, 우리 이찬용 목사님 같은데, 교회는 창대교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거듭나서 새롭게 막 되어지는데, 이 일 가운데 하나가 또 야베스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 야베스 기도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목사님께서 또 크게 또 은혜를 받으시고 4월달 한 달 내도록 계속 야베스 기도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책밖에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걸 설교로 다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야베스 기도 운동본부 대표는 우리 이찬용 목사님 하셔야 되겠다. 이 시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8월 26일 여수에 가서는요, 야베스 MD 샤우팅 컨퍼런스 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 8월 15일도 야베스 MD 사역자 샤우팅 수련회거든요. 그래서 야베스 MD 샤우팅이 이제 같이 다니는데, 그 야베스는 이제 우리 이찬용 목사님이 총을 메시고, MD는 제가 총을 메고, 샤우팅은 우리 박봉열 목사님이 함께 하면서부터 트라이앵글이 되면서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또한 저는 야베스의 기도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찬용 목사님 나오셔서 야베스 기도를 소개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문화입니다. 예,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 섬기는 MD 사역자 이찬용 목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에게 주신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이 30분으로는
MD 사역과 아마르 또 선포, 또 야베스의 기도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나누기에는 정말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1시간씩 한 4시간 정도는 가지고 나눠야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좀 조금 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30분이니까요 맛보기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핵심,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기도의 영성이 온전히 여러분들 안에 깊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사실 제가 우리 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6월 거의 마지막인데요. 아마 29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28일인가 우리 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를 처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의자 제일 뒤쪽에 이렇게 앉으셨더라고요. 누군지를 몰랐죠. 자세히 이렇게 좀 설교하면서 살펴봤어요. 초신자는 아닌 것 같고 장로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시리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고 그래도 장로님 내지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쯤 되겠다 이렇게 좀 짐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의 그 성격상 처음부터 막 이렇게 아는 척을 안 하고 거기 왜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날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셨더라고요. 두 번째 날도 또 오셨어요. 또 오셨네. 이분이 누구시지? 더 궁금해졌죠? 그래서 이제 또 그날도 또 제가 찾아가질 않았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또 가셨더라고요. 그렇게 토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그리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또 오셨어요. 이제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중단하고 미리 나갔었죠. 그리고 목사님이 올라오시기에 제가 통성명을 좀 하자 그랬어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좀 함께 좀 이야기 좀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인 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려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주 참 대단한 분이신데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불과 몇백 미터도 안 되는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 사셨고 벌써 한 8년, 10년을 그렇게 사셨는데
저희 교회는 처음 오셨고 또 저도 한 번도 뵈지를 못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좀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장대교회 가라, 이렇게 감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제 두 분이 같이 새벽 기도 나오셔서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는 새벽 기도 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묘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조용합니다. 아주 정말 모기가 날아가는 소리도 다 들릴 정도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조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막 부르짖어 간구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조용하니까 목사님이 아멘을 막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멘 소리를 제가 들으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힘을 얻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점점 더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저희 교회가 작년에 창립 34주년 기념으로 또 성회를 했죠. 그때 첫날 우리 박 목사님을 제가 강사님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박봉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샤우팅을 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에덴 중앙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쭉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이런 일들을 겪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문제 속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샤우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부흥하게 하신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샤우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 때 우리 주준석 목사님이 참석을 하고 계셨어요. 박봉열 목사님의 그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러면서 이 샤우팅의 은혜를 우리 주 목사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 안에 이제는 샤우팅이 시작이 되고 또 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수요일 날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수요일 날 저녁마다 특별한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이 MD 사역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또 8주 동안의 MD 사역자들을 기르는 그런 훈련도 하셨고 여기 지금 2기도 여기 5분이 오셨지만은 1기도 8분, 한 10분 정도가 1기에 참여하셨는데 그 1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 거의 대부분이 오셔요. 그래서 1, 2기가 지금 같이 오셔가지고 또 훈련을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놀랍도록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뭐냐면요. 새벽 기도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 제일 아주 어렵고 힘들 때 새벽 기도 쌓는 분이 4명, 5분밖에 안 됐었어요. 그 중에 저와 제 아내가 둘이 있으니까 3명, 2명밖에 안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늘어나더니요. 지난번에는 17명 왔더라고요. 12개밖에 의자가 없는데 의자를 저 식당에 가서 막 4개, 5개 더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아멘 소리가 점점 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요. 제 설교도 더 커졌죠, 목사님. 점점 커졌죠. 그래서 저도 자꾸 힘이 나고 또 말씀에 더 힘이 나니까 또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점점 더 생명력을 얻었다고 그럴까?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더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여기 오시고 권사님들도 오셨습니다만은 이제 아멘 소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막 크게 울리더라고요. 수요일 날도 크게 울리고요. 근데 제가 이거 야베스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이 간증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금년에 우리 장대교회가 새신자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도가 되고 그분들을 MD 사역을 잘 하게 되니까 우리 가족 환영식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을 너무 행복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요 전혀 전도하지 않은 한 가정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들렸대요. 지나가다가 그러면서 그 집사님 부부고 또 중학교 아이, 초등학교 아이 이렇게 네 가족이 4명이 저희 교회 그냥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돌았어요. 그리고 지금 MD 사역을 계속 하고 있고요. 바로 오는 주일날 우리 가족 환영식을 2차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아주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수영 권사님, 주은숙 권사님 지금 MD 사역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이렇게 또 먼저는 우리 이지영 집사님, 또 윤여정 집사님 이분들이 먼저 오셨던 젊은 부부를 또 MD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교회가요 행복해졌어요. 그 눈물로 이렇게 정말로 그 오신 분들이 감동적으로 간증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눈물로 함께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혀 이 일과 관계없는 성도들도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새로워지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MD 사역은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이걸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샤우팅을 또 계속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또 말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그저 여러 가지 갈등을 가졌던 이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점점 더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내년 봄에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좋아지니까 아니 왜 이러지? 도대체 하고 나는 지금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정리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과 화해하고 또 한 마음이 돼서 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주 목사님 보내주셔서 MD를 하게 하시고 박 목사님 보내셔서 샤우팅하게 하시고 이제는 야베스 기도까지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저희 장대교회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부흥을 이루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는데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창대교회에 와서 26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 그 파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금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는가 보니 첫째가 말씀이에요. 샤우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MD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MD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렇죠? MD 사역의 정신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인데 목사님들이 제가 우리 선교위원회 위원장인데 남부위원회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 MD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도 예전에 MD 사역 공부도 해봤고 우리 주목사님 오셔가지고 8주 동안 훈련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목사님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미안하지만 그 목사님이
진짜 생명 바쳐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하여 찾아가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MD 정신인데.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정말 사랑으로 섬긴다면 왜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MD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프로그램으로 하면 안 돼요. 교육받고 교육받은 대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정말 MD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프로그램일 뿐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듯이 진짜 사랑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그에게 심어줘서 그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그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MD 사역을 제대로만 하면 교회는 일어나게 돼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바로 기도죠. 기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야베스 기도인 거예요. 야베스 기도.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저도 덩달아서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야베스의 기도라고는 이 책, 브루스 일킨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나오진 못했는데 그 책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7장으로 되어 있는데 7장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그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게 돼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샤우팅을 올리듯이 우리 야베스 기도 훈련단 거기에 그 카톡방에다가 계속 이거 올리고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굉장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야베스 기도 운동에 자체 참여하면서 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이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 콜라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샤우팅, 그리고 MD, 그리고 야베스 기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샤우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고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하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야, 진짜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이고 도대체 그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야베스의 기도를 했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뭘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야베스가 누구였느냐. 우리는 조금 전에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상을 보면요,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름부터 나오느냐면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그의 여러 후손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까지
아담에서부터 그때까지 연대기적으로 보면 3,500년 이상 그 긴 세월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막 열거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형제들만 기록돼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 막 몇 대가 막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데요, 야베스에 대해서는 두 구절이나 할애하면서 이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역사 역대기를 기록한 사관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야베스라고는 이 사람은 그냥 이름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를 두 구절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뜻이 뭔가,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굉장히 힘들게 낳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수고로움을 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야베스라고는 이름은 본 뜻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을 불러오다, 그런 이름이에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름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야베스 그러면 그 뜻이 뭔지 모르니까 야베스, 이름 괜찮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요? 야, 이놈아, 고통을 불러오는 놈아, 고통을 불러오는 놈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걔가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겠죠. 야, 도대체 네 엄마는 왜 너를 그런 이상한 이름을 줬겠냐 하면서 놀릴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가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의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똑같이 출발을 한다고 해보세요.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병들고 약한 사람하고 같이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발 처음 시작부터 뒤떨어지지 않겠어요? 약한 사람은. 그렇죠? 야베스는 굉장히 불행한 출발을 한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훨씬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출발 자체가 너무나도 이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 어떤 건강한 사람, 어떤 힘 있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은 훨씬 더 성공했던 사람이더라. 위대한 사람이 됐더라. 여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존귀한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남들보다 불행한 출발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이 그 뛰어난,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았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것은요, 기도에 있었다는 거죠. 기도에 있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래? 정말 그렇다고? 기도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도가 나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그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왜?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야베스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가 한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여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4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더 이상 그에게 대해서 쓴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베스라고는 인물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그런 지혜와 능력과 태생과 그 어떤 좋은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불행한 삶의 출발점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생명을 맡기고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강력한 기도에 그 동기부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에덴중학교에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대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10분의 1이 새벽 기도를 한대요. 보통 200명 모이면 20명이 새벽 기도를 한대요. 100명 모이면 10명 하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재단을 늘 쌓는 사람 정도가 된다는 게 그 교회 전체 성도의 10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니 11조 성도라고 하니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새벽 기도가 모든 기도를 다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고 새벽 기도를 재단을 쌓는 일만큼은 그렇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그래도 기도의 소명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 재단을 쌓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야베스와 같이 다 복을 받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수십 년을 기도 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환난 속에 있고 여전히 근심을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야베스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 됐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냐는 거죠. 그것은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있고 올바르지 않은 기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할지라도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4가지의 기도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 한 문장을 우리나라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한 그 말을 보면은 마치 2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우리 순수 한글로 쓰여져 있는 기록된 이 글을 보면 말이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게 한 문장인 것처럼 느껴져요. 한 기도 제목인 것처럼 느껴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뭘 넓히게 해달라고요? 지역을 넓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도 하나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2가지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원문을 직역을 한 그 직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렀다. 야베스가 누구를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렀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러서 어떻게 했는데, 첫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참으로 당신께서 나에게 복 주시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킹 제임스 원래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석을 읽어보면은 그 주석의 이 원문을 이렇게 직역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이 조건절이 아니에요. 조건절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베스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확신에 차서, 믿음에 차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기도예요. 선포를 하고 있는 기도라고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이게 달라요? 뉘앙스가 너무 다르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는 그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역을 넓히실 것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역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래요. 주님의 손이 언제나 나와 같이 계실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으로부터 나의 슬퍼하는 것이 없도록 행할 것입니다. 이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네 가지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베스가 드렸던 그 기도의 네 가지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그가 누구에게 복을 구했다고요? 하나님께 구했다고요.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자기들의 당대에 이루신 분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주님이 보호하셨죠. 인도하셨죠. 먹고 마시게 하셨죠. 그들의 입을, 옷을 책임져 주셨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보호자 하나님이시고 인도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듣게 된 겁니다. 자신의 불행한 인생의 출발점에서 그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내셨을 때,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 모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뭘 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 복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복받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이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놀랍고 훨씬 한도 없이 넓고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찾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찾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내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건 내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주실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것을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그 모든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일에 참여하는 순간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요, 그 당시는 정복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던 시대에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서 정복하러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가나안의 군인들을 무서워하는 사람,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 절대 지경을 넓힐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거인들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거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차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브론이잖아요. 갈렙이잖아요. 그 헤브론 땅에 거인들이 살았지만은 갈렙은 거인들도 물리쳐 줄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한도 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큰 꿈을 가지십시오. 원대한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원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예요. 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이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커지면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까지는 안 된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빌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분의 돕는 손길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야벳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이상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늘 그와 함께 할 때에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가 지경을 넓히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뭡니까? 그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서 마지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실패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높은 곳에 오러갈수록 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대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거든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자기 자랑과 교만과 자만심이 가득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마귀가 가장 그를 쉽게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에,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도와서 여러분 그 악한 마귀의 공격들을 물리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시험과 올무와 유혹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던 이 엄청난 축복을 지켜낼 수가 있었고, 그는 더 큰 축복으로 끊임없이 부흥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야베스는 남들보다 더 작은 출발, 더 불행한 인생의 출발을 한 것 같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 복의 복이 더 쌓여지고 쌓여지면서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그의 지경은 더 확장되면서 결국은 악한 마귀의 시험까지도 이겨내니까 마치 나선형 구조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점점 이게 넓어지고 더 커지고 더 놀라운, 여러분 그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원대한 복을 그가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참으로 원하십니까?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여기 창대교회입니까? 예, 우리 목사님 강단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게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은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펼쳐나가실지 막 기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거 시작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재가 만약 가장 낮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든 지금 현재 상태가 가장 좀 낮은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더 들어서 쓰기를 원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 것처럼 천국을 침노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아무리 바빠도 또 이게 또 제가 전해야 말씀은 또 전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교재 빨리 진도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페이지 147쪽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147페이지에 보면은 또한 보입니까? 예. 지금 이 간정은 어느 교회에서 했느냐면은 안산에 가면 햇빛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서 이제 아실 건데, 이 교회도 한때는 상당히 조금 나름대로 부흥해서 상가가 작지 않습니다. 그 상가를 갖다가 구입을 할 정도면은 그 개척교회가 옛날에는 상가가 상당히 비쌌거든요. 거기 잘 되었던 교회 중에 하나는 교회였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어려움이 있어서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떠나버리고 여주에 있던 그 목사님하고 또 우리 안산님 목사님이 서로 체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거기 교회에 딱 갔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형편이 지금 이렇고 이러는데 목사님이 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그러면은 목사님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하고, 그때는 이제 국민일보 신문 광고 나오면은 여러 교회들이 또 와서 또 듣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나름대로 또 홍보하시고 저는 저대로 홍보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 교회 식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관학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훨씬 많은 교회죠. 그래서 이 사람 장기 개석 신자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교회의 이기하 근사님이라는 분이 크게 은혜를 받고 이분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또한 어느 날 시작. 어느 날 장기 결석자인 은근사님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께 기도만 부탁했는데 사모님이 기도받고 수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간 저는 사모님이 하신 말씀에 귀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아 은근사님한테 수술 전에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수술하라고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 전화했습니다. 은간사님이 전화를 받고 힘없이 왜 하며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여 근사님 하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울컥하여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수술한다면서요 하고 말을 이어 수술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니 은근사님이 알았어요 하여 수술 당일에 담임 목사님 부부와 함께 방문하여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수술한 은근사님은 십자가 사랑에 감동되어 빠르게 회복하여 지금은 열심히 교회에 잘 나오고 계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한 프로그램이냐 성령의 감동 따라서 십자가 사랑 전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두 사람씩 만나십시오. 그러면 프로그램이 되면 역사가 나타나냐? 죄송합니다, 안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이기하 근사님이 은근사님하고 통화를 할 때 보면은 지금 대화가 누가 일하고 있냐면 성령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 그 성령님이 일을 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닫혔던 문이 열려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수술 전에 가서 사모님하고 가서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은근사님은 장기 결석 신자고 목사님은 이제 부임에 왔으니까 소문은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장기 결석 신자들요 모를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다 안테나 세우고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치료되어져서 교회 나오는데 안 빠지고 나오는데요, 이 은근사님은 지금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간증문을 읽다가 시작. 간증문을 읽다가 저는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다른 장기 결석자 부부 근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팀으로 가만히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부부 근사님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주에는 방 근사님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윤서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 따라 즉각 순종하면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열매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이 다시 나왔을 때 훈련받은 MD 사회자들 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성도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친해지니 어색하지 않게 정착이 쉬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역시 창대교회는 우리 다원이한테 달려있어. 예. 예. 우리 창대교회에서 아멘 체로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이 다원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아멘 소리 크면은요 교회는 붕대기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걸 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간증문 읽다가 감동되면은 그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분이 지금 간증문하는 이 책이 아닙니다. 이 앞에 있었던 두 번째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다가 감동이 된 거예요. 간증문을 읽다가 저는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여러분들이 이 샤우팅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또는 이 간증문을 읽든지 1년만 며칠 이걸 하든지 간에 하던 중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 사람 우선순위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면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원래요 성령님이 신기한 분입니다. 예. 신기한 분이 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해가기 시작했더니요 연결되고 왜 이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장기 결석자들 막 이렇게 나오냐면은 장기 결석 신자들은요 교회 안 나온 사람 자기들 다 연결 다 돼 있어.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갔더니 이번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교회 갔더니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소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와도요 궁금한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여러분 장기 결석자가 왔는데 나갈 때는 언제고? 말로 왔대? 이러면요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MD 사역 훈련을 받았잖아요. 남아있던 성도들은 MD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다. 여기서 우리 좀 더 읽어보면 나오겠지만은 이 권사님이요, 남편 성도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니, 부부가 사랑하지 뭐. 아니요,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남편이 변화된다고. 그래서 이 특별히 우리 MD 사역을 하면 남편들이 전도가 많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문제 많은 내 아내예요. 누구보다 가장 나의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문제 많은 내 남편이에요. 이야기하다 보면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왜 안 된대? 우리 마누라는요, 안 된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보니까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낮에도 제 아내하고 전화를 한, 우리 옛날에 창원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왔던 분이네. 그 어쨌든 우리가 MD 사역으로 섬겼던 그 집사님이 있는데요, 그 남편이 얼마나 그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하고 우리가 또 쳐다보지도 않고 문 쾅 하고 닫아버리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재정 집사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창원에 갔을 때,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예수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요, 그렇게 교회 나와 지금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이 MD 사역을 보면은 얼마나 참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MD 사역자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성도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친해지니 어색하지 않게 정착이 쉬워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신방,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가만히 신방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인 MD 가만히 신방보다 팀으로 신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하면 같이 팀으로 신방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뭘 했다고요? 연구를 하세요. 연구하세요. 기도하면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연구한다는 게 뭐냐? 너는 내게, 내가 내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그게 뭐냐면 연구한 결과예요. 그게. 여러분, 연구를 하세요. 연구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어도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에 뭐냐면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구의 전제 조건은 뭐냐? 기도하면서 연구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답을 주세요. 남들이 주지 않는 특별한 블루오션적인 답을 주면서요,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질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모여 맛있고를 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 매달 하는 게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들어도요 잘 안 해.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냐? 나 이거 보면서 나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하여서요, 남편과 팀으로 우리 가정과 세 가정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장기 결석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두 팀, 세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장기 결석자를 초청해가지고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목사님과 사모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후로 남자 4명이 김씨 카톡방을 개설하여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남편들의 모임을 적극 지원하고 모임에 힘쓰기를 적극 독려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주동적으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자 김씨 카톡방을 주도적으로 누가 이끌어가겠어요? 이 권사님 남편이에요. 이 권사님 남편이 교회 제대로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남편이 교회 나와요? 아내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아내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은 아내에게 사랑을 받지만은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내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편이요, 아내의 전도를 막 도와주고 사역을 막 도와줘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계기를 통해 장기 개석자도 빠른 시일 내에 교회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강사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MD 성김의 첫 번째 대상자는 가정의 배우자다 라는 말씀에 깊이 감동하고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겼더니 교회 일에 소극적인 남편도 변화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간증문을 볼 때에 그냥 글자만 읽지 마시고요, 요 속에는 내용을 갖다가 내 거로 찾아내세요. 예.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년만 미치자. 오늘 6과입니다. 뭐죠? 6과 맞네요. 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예.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들 지금 MD 사역자 모임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죠? 모임 해야 됩니다. 예. 이 모임을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 107조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던 MD 사역 부장이 이끌어 가던 10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매뉴얼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이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요. 그 운영할 때 뭐냐면 1번 예배 형식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게 되지면은 강의 있잖아요. 강사가 있으면 강의를 하면 되지만은 강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책서로 돌아가면서 읽으면 돼요. 일정한 분량을 정해가지고 지금 우리 창대교회에서 목사님이 분량을 정해주고 목장에서 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가르쳐 준 대로. 첫째는 뭐냐면 가르쳐 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 되더라도 가르쳐 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그래, 한 번은! 예, 야, 훈련된 사람들이 있네. 역시 창대교회는 두 번째 교육 받으니까 좀 다르긴 다르네요. 예. 그래서 반복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의 하고 나면, 우리, 이거 나눔을 하고 나면 사람이 할 때는요, 서너 사람씩 한 그룹을 지어가지고 서로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우리 목장이니까, 서너 사람 할 필요 없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서로 나눔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은 사역자가 모이는 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오전반, 야간반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전에 제가 이제 할 때에 우리 여성분들이 낮에 많이 있을 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낮에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저녁반 이렇게 이제 나누어 운영했다.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형편이 맞추어서 해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한 명이라든지 하시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는요, 한 명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걸 진행하세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 납니다. 왜요?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목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새신자 들어오고 장길자 들어오면 누가 책임지고 이분들 이끌어갈 겁니까? 이 훈련 받은 사람이 이끌어가야지.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평일 모임이 어려울 경우에는 목장 모임이 정착될 때까지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 시간을 활용한다. 이런 교회는 작은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시작. 전도는 정교인이 할 수 있으나 VIP 정착 사역은 MD 사역자만이 할 수 있다. 지금요, 제가 MD 사역을 전해준 교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해주고 난 뒤에 계속 새신자가 오고 정착률이 90% 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안 오던 교회가 어제 지난주에 보니까 3사람이나 왔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의 MD 사역을 정착 사역을 하게 되는데 MD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MD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MD 사역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정착률이 지금 50%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MD 정신이 없는 사람이 하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면은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섬기면은 그 영혼이 자기가 섬기는 걸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정착이 되는데 프로그램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은요, 어미와 아비 같은 마음을 하는 게 아니고 선생 같은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이 잘 안 돼요, 그게. 오늘 육가에 보면 내용 다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시간이 지금 허락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하기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예. 그냥 여기 막 표시해 놨잖아요, 이게. 이거 강의하려고 그러면요, 죄송한데 2시간, 3시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샤우팅 할 때 계속 읽으면서, 그리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책을 한번 보세요. 그냥 읽는 거하고 달라요. 여기 대전 쪽에도 여러 교회들이, 감리교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제가 가서 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프로그램으로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들었지? 해봐! 목사님은 안 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해주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해야 성도들이 하지. 목사님은 안 하면서 성도들 뭐 해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성도님들이 훈련을 받다가 또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유는 어떻게 되는데요? 목사님이 계속 이어가겠어요?
안 이어간다고. 왜요? 목사님이 안 하는데 어떻게 이어갑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목사님 사모님을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강조한 이유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